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1절,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에서 전쟁을 승리했고, 또 모압, 그리고 소바왕, 아람, 에돔 등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들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평정함으로써 나라의 조공도 받게 되었고, 또 그 일대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거듭된 연승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지도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의 능력에 도취가 되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하나님 몰래 챙기는 일도 저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다 자신의 잘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전쟁에서 그는 수많은 병거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병거란 무기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차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러한 병거가 있으면 그 군대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병거를 다윗이 얻게 되었는데, 다윗이 이 병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말의 발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거를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병거는 당시의 전차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병거가 있으면 더욱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듯이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은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 다윗은 그 병거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 병거를 없앴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의 여부가 강한 병거에 있지 않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무기도 아니고 자신의 지략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병거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고 그저 이 강한 병거가 있어서 자신들의 강력함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신명기 17장에 이러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승리해서 얻었던 승리의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승리의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그 많은 전리품과 또한 조공들, 또한 병거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이고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요,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 이스라엘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더욱 부강해졌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복이 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삶에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러한 문제를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승장구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모든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승리의 전리품을 자신이 챙겼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 또한 11조 등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전리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 예물과 11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옴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득이 발생하고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들은 여러분 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많은 노력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노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내 삶에 그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의 예물과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당장은 내 눈에는 돈이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채우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나의 힘으로 싸우셨습니까? 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과 11조를 드리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실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채워주심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